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럽니다. 밖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가정의 달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목사님들이 많이 선포하시지요. 오늘은 이제 5월 5일을 염두에 두고서 어린이 주일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 우리 사회자 집사님이 읽은 대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해마다 5월만 되면 3세 지습이 지우 80이라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다시 말해서 평균 수명이 짧을 때 맥시멈에서 오래 살아봤자 80까지 사니까 어릴 때 들은 습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가치관이라든가 형성된 성격이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유지하게 된다 그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수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제목으로 쓰려고 나무를 키울 때 어릴 때에 그 가지치기를 잘해주지 아니하면은요 나무가 나이가 들어서 굵어진 다음에는요 절대로 휘어지거나 바로 잡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래서 사람도 농사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 곡식 농사는 1년을 보고 하지만 사람 농사는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백년지 대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처음에 농사 짓는 순서가 어떻게 돼? 땅을 기경하고 거기다 씨를 뿌리고 싹이 나면 그때서부터 거름을 주고 예전 같으면은요 지금은 비닐로 다 덮지만 김을 잘 매서 잡초를 뽑아주면서 고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크면 대를 세워주고 그렇죠. 토마토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또 과일나무 사과나 저희 동네에는 사과가 많이 재배가 돼요. 지금 보니까 봄날에 꽃이 피었을 때도요 꽃이 많이 달리면은요 꽃을 따줍니다. 왜 그 꽃을 따서요? 다 사과 열매가 될 텐데 하하. 너무 꽃이 많으면 열매가 많이 맺히고 그러면 열매가 잘고 맛이 덜해서 가치가 떨어집니다. 어차피 또 여름 장마 태풍이 불어올 때에 가지가 부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아깝지만은 꽃을 따내주고 이제 그 다음에 상황을 봐가면서 유기농이 아닌 경우에는 약도 좀 쳐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사람도 똑같은 이치로 길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제 마땅히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치라. 무엇 때문에 잘 가르치라고 한다고 그랬죠?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가기 때문에 80까지 가기 때문에 이게 어릴 때 어른들 흔히 하시는 말씀으로 버르장머리가 잘못 들면 늙어서도 그 버르장머리를 버리질 못해가지고 크게 각성하지 않는 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무엘이 같은 예를 들면은 사무엘이를 엄마가 기도해서 놓은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전에 데려다 주고 엘리 제사장 밑에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받게 하면서 엄마는 뒤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기도의 어머니 하면 한나를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잖아요. 그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서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신앙으로 잘 길러졌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신앙, 기도하는 신앙을 본받았어요. 사무엘은요 마지막까지 기도의 사람으로 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늙어막에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니 하는 말씀을 봐도 그래요. 자식은 부모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바로 세웠기 때문에 어려운 시절,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운 시절, 정말로 곤란한 시절, 주변국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 나라에 해악을 끼치던 나라가 블레셋, 영어식 표현하면 팔레스타인.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참 불쌍히 거지없어요. 이스라엘에 늘 눌리고 치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가 어머니의 신앙 속에서 엘리 제사장님부터 교육도 받았지만요 훌륭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컸기 때문에 사무엘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 같은 강대국도 감히 이스라엘 나라를 넘보지 못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한 사람의 위대한 믿음의 이제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되면은요 한 나라를 든든하게 지키고도 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마땅히 가르칠 것을,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 사람은 무엇을 배우든지 자기가 배우고 익힌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가르치라. 어려서부터 습관이 들면 늙어서까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 이제 습관된 대로 가치관이 형성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면 뭘 가르칠 것인가? 성경에서는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도리를 잘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이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교과서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은 따라서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육 및 관절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돌이킬 수밖에 없도록 때로는 말씀으로 팍팍 부딪히게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어린아이 때부터 신앙을 잘 세워주라. 사람된 도리를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디모데후서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이제 역사를 이루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만 깨우치고 익히게 되면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확실하게 세워지고 또 어릴 때부터 이것이 훈련이 되면은 뭐가 좋고 나쁜지를 깨닫게 되니까 절대로 사이코패스나 성격 장애자 내지는 정신 나간 인간이 되지를 않겠구나. 또 어릴 때 머리가 아직 맑을 때에 기억이 좋을 때에 말씀을 잘 배워놓게 되면요 나이가 들어도 그것이 잊혀지지 않지요. 근데 연세가 드실수록 머리도 이제 나이가 드는 만큼 쇠해지니까 뇌세포가 많이 줄어드니까 금방 들었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려. 나이가 벌써요 40대 중반에도 그런 분이 계시던데 50대 60대가 될수록 안방에서 부엌까지 거리, 주방까지의 거리가 5m도 안 되는데 계란 후라이나 하나 먹어야 되겠다. 냉장고 앞에까지 왔는데 잊어버렸어.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왔지? 들어 계시죠? 들어 계실 거예요. 또 주방에서 뭘 하다가 우리 애가 학교에서 잘 있나? 우리 신랑이 몇 시에 온다 그러는데 전화 좀 해봐야 되겠네. 그러면서 가는 중간에 또 생각이 복잡하니까 점심때는 뭘 해먹지 하고 가다가 5m도 안 되는데 안방에 들어갔더니 전화기 앞에 와서 내가 뭘 하려고 여기 왔지? 여기 그런 분들 나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40대 이상 된 분들 손 들어봐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딱딱 한다. 그런 경험이 조금씩 있죠. 그러다가 이제 덜컥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아니, 이거 내가 벌써 자꾸 잊어먹는 걸 보니 혹시 치매 초기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치매 초기는 아니니까요. 예. 근데 나이가 드실수록 기억이 그만큼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절대로 안 잊어버리잖아요. 사람이 이제 어린아이 때는요, 한번 배운 것은요, 보통 8시간,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한 24시간에서 48시간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듭해서 배우다 보니까 영어 단어도요 100번만 암기를 하면요 평생 안 잊어먹는다고 하는데, 아이들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대학부를 지나면서 여러 세월 동안에 말씀을 거듭해서 배우다 보니까 평생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는 능력의 역사를 보일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을 들여다보세요. 공부를 많이 하면, 예전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점잖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정직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훌륭한 일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 지금의 사회를 들여다보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악한 짓, 못된 짓, 고약한 짓은 더 크게 하고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유명 대학교 교수가요, 우리나라 그 사람 지명도 굉장히 높아요. 자기 부인을 죽여놓고 없었다고 오리발을 내밀다가 들켰죠. 나중에 보니까 자기 부인을 죽여가지고 비닐로 꽁꽁 싸가지고 가방에다 집어넣어서 하천에다 던진 거예요. 하천에다 살을 내서. 시신이 또 올라왔는데 그 시신의 그 지문을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행방불명된 부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은요, 뭐라고 그러는 게 한 달 정도 있으면 돌아올 텐데요, 뭐 퇴원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또 십수년 전인가, 한 20년 전인가요? 그분도요, 유명대학교 교수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은데 자기 아버지를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뒤로 나가자빠지는 기겁을 하는 일이 일어났었어요. 기억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학생들이 그 사건을 접하고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데, 당신네 그 일 저지른 교수가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고약했으면, 아니 우리 교수님 훌륭했어요. 그분이 그럴 일 할 뿐이 아닌데요. 근데 아버지와의 갈등, 가정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자제하지를 못해가지고 지성의 전당에 최고의 학부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 자기 부모를 죽였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로 무참할 정도로 도륙을 했더라고 말이에요. 이게 지성이 인성과 같이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사람이 훌륭하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행할 도리를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배워야 되고, 말씀이 교과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보세요. 자기 아들딸을 실력도 안 되는 애를 이제 무슨 표창장이니 뭐니 해서 위조를 해가지고 난리를 치니, 몇 년, 지금 벌써 한 2년 됐죠? 난리를 치고 아직도 그게 끝나지 않은 게, 지금 새로 이제 들어선 정부에 강요 후보자로 올라와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이야기가 슬슬 나오는 걸 보면, 야, 어떻게 하나같이 대학교 교수들, 잘 나가는 양반들, 나라 일을 할 동량이 된다고 해서 추천이 돼서 장관이 될 분들이 저런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해요. 야, 학교 공부만 출청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지요. 예전에는요, 유교 사회에서 서당이 있을 때는요, 그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훈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천자문을 떼고
동문선섭이라고 해서 그걸 떼고 또 이제 명심보감을 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사서삼경으로 들어가는데 동문선섭이라고 해서요 또 명심보감이라고 해서 이 책을 들여다보면요 저는 명심보감을 여러 번 읽어봤어요. 한문도 돼 있고 이제 해석이 돼 있잖아요. 번역이 돼 있잖아요. 이야, 그게 보면요 무슨 얘기냐면 주로 무슨 얘기가 실려 있느냐면요 사람이 마땅히 어릴 때부터 해야 될 도리,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해야 될 사람된 도리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인생의 참된 도리가 뭐냐 하는 걸 가르쳤기 때문에 유교 사회에서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일수록 점잖하고 양반다운 양반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위로 올라갈수록 그것도 권력의 자리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권력의 눈이 멀으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인간의 도리를 배운 그것은 어디로 가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팔을 나눠가지고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이 보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의 힘겨루기, 국민들이 저 양반을 보니까 정치를 잘하겠다 해서 모조리 다 몰표로 자치단체 장들까지 다 더불어민주당 뽑아주고 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엄청 많게 뽑아줬는데 그걸 가지고 하는 짓을 보세요. 검수완박 처리하고 이제 그 다음에 뭘 하려고 그러냐면 나오는 얘기가 차별금지법을 우리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언론돼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교회를 향해서 당신이 약속을 뭘 했느냐면 자기 임기 내에는 차별금지법 절대로 건드리지 않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그 양반이 약속을 지금까지 깬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큰일 났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게 대해서 민감한 분들은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된 도리를 배우는데 권력의 상층부로 가고 이제 더 나라 일을 잘해야 될 터인데 그런 사람은 극소수고 왜 저렇게 물고 뜯고 싸울까? 명심보감이든 공자의 사서삼경이든 사람된 도리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교훈이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할수록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성령에 감동하시는 역사를 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은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이 된 사람이 어느 자리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서 있어도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좋은 말씀이지만은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이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요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또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가르쳐야 될까? 첫째는요 성경에서요 가르치는 자가 먼저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서 6장 5절로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요 부모가 서성이 본이 되어야 한다. 네, 본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과 행동 중에서 행동을 따라하는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저희 어릴 때요 저하고 저희 동생 바로 밑에 동생은 2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 밑에 애들은 이제 6살 차이 나고 그 막내는 저하고 9살 차이가 나는데요 아버님이 술 먹고 밤중에 들어오시면 꼭 깨워요. 어떤 늦게 들어왔어요. 밤 11시나 12시 들어오시면은 앉혀놓고 이제 훈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고나게 자죠. 자다가 깼어요. 뭐 가난하니까 한 집에서 한 방에서 살다시피 했는데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야, 엄마, 야,
예, 아버지. 졸려가지고 이제 고개가 숙여지죠. 공부 열심히 해. 예. 또 한참 있다. 공부 열심히 해. 예. 또 한참 이렇게 있다가 또 뭐라고 그랬겠어? 그러니까 우리 아우가 있잖아요. 둘째 아우가요. 저보다는 눈치가 덜해요. 어릴 때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사장님 노릇 오래 하더니 눈치가 구단이 됐어요. 졸리고 짜증나고 힘드니까 내일 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까 말씀했잖아요. 알아듣으니까 그만 자요. 그랬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아버님이 알았다 얼른 자거라 1번. 이놈의 시키가 버르장머리 없이 그랬다고 다시 교육 시작했다 2번. 1번 했겠어 2번 했겠어? 2번 한가 2번. 여기 손 들어봐봐. 그런 사람들 여기도 들어 한 2명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또 뭐라 그러고 우리 집 어머니를 이제 또 어머니는 이게 기운이 나서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저는 뭐 어쩌고 저쩌고 애들을 이따위로 가르쳤다고 애들이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또 난리를 치네. 그러니까 또 우리 둘째 아우가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지나 잘하지. 누구나 잘하지? 지나 잘하지. 그게 들린 거예요. 너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냥 잘하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다행히 넘어갔어. 저는 가슴을 2번이나 쓸어내렸어요. 그 기억이 어떨 땐 쓱 지나가요. 살아 계시면요. 같이 늙어가니까 웃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그나마 그분은요. 39에서 40대 전에 늘 말씀드렸지만요. 술 좋아하시다 가시더라고. 여기 술 좋아하시다가 멍들 수 있는 분들 들어 계시지 늦기 전에 끊으시기 바랍니다. 술은 한 잔이라도 간에 해롭다고 간 박사들이 얘기합니다. 예, 그렇게 당신은 술을 잡수시고 노는 것도 좋아하시고 신명도 많으시는데 한밤중이라도 애들을 생각해서 당신 딴에 생각해서 그랬겠죠.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 하는데 당신은 공부 열심히 안 하잖아. 당신의 행동과 말이 다르니까 뭘 따라가기가 쉬워? 애들이 행동을 따라가기가 쉬운 거예요. 두 번째는 행동을 따라가지 않더라도요. 말과 행동이 다른 그 모습을 보고요. 어른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도 하고 이중적 이중 플레이도 하는구나. 겉과 속이 사는 짓도 하는구나. 여기 그전에요. 어떤 성도님이요. 자기 큰애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다 상담을 하신 분이 계세요. 이제 뭐 다른 교회로 가셨으니까 오랜 세월 지났으니까. 학교 다니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고민이 돼서 왔어요. 학교도 몇 번 불려가고. 그게 왜 그러냐고 무슨 일로 왔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요. 애가 대먹지가 않았다고 난리가 났어요. 예. 그리고 얘가 거짓말을 눈도 깜짝 안 하고 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하는 행동이 겉에서 하는 행동 또 속에서 겉으로 하는 행동과 속에서 하는 짓거리가 다르다고 안 보일 때 하는 행동이 다르다고 너무 애가 교활하다고 막 선생님이 노발대발 난리가 났어요. 선생을 갖고 논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이 그러더래요. 그 선생님이 엄마 아빠 중에 도대체 누가 그런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이분은 또 순박한 분인가 자매님은 저희 집에서는요 애들한테 절대로 안 좋은 건 보이지를 않았는데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조금 가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는요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이 세상 말로 하면 너무 교활해. 행동이 완전히 이중 플레이야. 앞에서 점잖하게 말하는 거 뒤에 가서 뒤통수 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버지한테 좋은 소리는 들었지만 아버지의 좋은 소리만 들은 게 아니라 이중적인 행동을 보고서 이런 이제 모순이 생겨났구나.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가 잘 가르쳐야 되지만요. 자기가 먼저 신앙인 경우에는 특히나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내가 먼저 잘 믿어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가 먼저
말씀 붙들고 살면서 때로는 부족할 때 야 너희들 앞에서 내가 부족해 미안해 아빠가 실수했다 엄마가 실수했어 솔직히 이야기하고 나도 열심히 믿어볼 테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믿자 하면은요 아이들이 그건 수긍을 합니다. 때로는요 아이들한테도요 잘못된 거 사과할 줄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먼저 본이 되라고 말씀을 하면서 두 번째는요 여전히 신명기서 6장 7절 이하로 보면은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이죠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따라서 부지런히 끈기 있게 사람의 마음의 세계, 정신 세계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의식의 세계는요, 금방 귀로 듣고 이게 인식을 하는 세계고, 무의식의 세계는 그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 저장을 하는 세계예요. 근데 어린 나이 때는요, 어린 나이 때는 무슨 말이든지요, 고지고대로 잘 듣는 귀가 얇아서 어른들 말씀대로 하면 순수해서 잘 듣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본이 되면서 세 번 얘기하고 이렇게 해주다 보면요 그 말씀이 무의식 속에까지 잘 박힌 못처럼 이렇게 다 새겨진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마음판에 새겨지고 마음판에 잘 새겨져 가지고요 그 새겨진 말씀이 이제 여러 가지 인생 여정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살아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나오고 본인이 어려울 때 기도하기 때문에 말씀이 생각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부지런히 끈기 있게 언제까지 따라서요 부모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70이 넘고 80이 자식이 넘었어도 내가 100살이 넘었어도 여전히 자식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알고 잔소리로 생각하더라도 반항을 하더라도 말씀은 선포하는 것이지 사정을 한 것이 아니고 눈치 봐가면서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반항하는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어떻게 기회를 놓쳐서 청년이 돼서 이제는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도 자꾸 틈나는 대로 따라서 시간을 내서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는 말씀이라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 자식이 어거스티니처럼 엄마의 신앙을 꺾어버리고 엄마가 전해준 신앙을 꺾어버리고 어거스틴이 이제 사춘기 때부터 어긋장이 나더니 청년의 때가 지날 때까지 어긋장이 나요. 나중에는 엄마하고 정반대인 그 당시에 이교라고 할 수 있는 만유교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리면서 나중에 동거생활까지 해요. 그러나 그 엄마가 그 자식을 하나 바라보고 사는 중에 절망하지 않고 이 어거스틴의 엄마가 나가던 교회 목사님이 그래도 기도하세요. 그래도 기도하세요. 그 어머니가 그 말씀을 듣고 그래도 그 자식을 붙들고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를 할 때에 나중에 이 어거스틴이 깨닫는 거예요. 엄마가 어릴 때 가르쳐준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니까 고난에 이제 극한 상황에 처하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깨닫고 돌이켜서 어머니 이제 가르침대로 신앙을 바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그 자식이 잘 이제 살아가는 걸 봤으면 좋을 텐데 어머니 사명이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이 어거스틴이 참회하고 돌아온 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는 잘 있거라 나는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갈란다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을 많이 나게 한 그 회한도 겹쳤겠지요. 그가 이제 더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첫 번째 써낸 책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고 그래요. 고백록이라고 합니다. 가톨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제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가. 근데 내용이 너무 깊이가 있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어린 사람들이 읽으면 이제 와닿지가 잘 않지만요. 나이가 들면서 한 번 더 보고 또 보면요. 정말로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람이 잘못하면 이렇게 후회할 수가 있는구나. 하나님의 세계는 이런 세계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아주 훌륭한 간정집이 되고 있죠. 중세기 그 암흑 시대에 이제 어거스틴이 참여하고 돌아와서 얼마나 신앙을 잘 세웠던지, 그 암흑 시대, 가톨릭이 타락에 들어가던 암흑 시대에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힌 한 줄기 큰 등불 역할을 했다고 학자들,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 자식들 우리 기대에 어긋나는 짓을 하고 좀 어긋자게 나고 나이 들었다고 대들고 그럴지라도 여전히 부모의 역할은 따라서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기도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아무리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도요, 성령의 감동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깨달음이 오고 또 은혜가 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과 저에게,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녀를 위해서도 항상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사람답게 빛과 소금이 되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르치면요, 저 유럽에서는,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유럽에서는요,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속담으로 들려옵니다.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지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 선하신 길로 가고 나중에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성공하는 인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거스틴이 얼마나 망난이었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끊임없는 기도와 틈날 때마다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이제 어거스틴을 되돌려 놓잖아요. 큰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달을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는 부모로서의 사명, 결혼을 하신 분들은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도 잘 새겨서 들으시면 좋겠지요. 부모의 사명은, 첫 번째 사명은 아이들을 위해서 신앙을 잘 세워줘야 되는구나. 아브라함 가정처럼, 이삭의 가정처럼. 그러려고 하면 내가 본이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교과서로 삼아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그것만 가지고 안 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